밤에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020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5만 명을 대상으로 수면장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는 이 불면증,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만 명 중에 무려 42%, 44%가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국민의 약 이 40%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OECD 국가 중에서 잠을 제일 적게 자는 세계 최고 1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잠을 제일 적게 잔다고 합니다. 사람이 잠을 깊이 못 자면 부정맥이나 고혈압 등 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갑자기 상승하게 되고요. 우울증, 공황장애, 치매, 파킨슨 병 등 신경계 질환도 잠을 깊이 못 자는 데서 발병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은 밤에 깊이 평안히 잠을 자고 있습니까? 오늘 잠 못 드는 우리 현대인들처럼 여기 단잠을 자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왕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4편의 배경은 시편 3편과 이어집니다. 즉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과 역모로 왕이 궁궐에서 쫓겨났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 본 시편 4편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지금 누군가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을 일삼는 이 인생들이 등장합니다. 이 인생들은 누구일까요? 인생들의 히브리어는 단순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존귀하고 힘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압살롬의 역모에 가담한 다윗의 이 고관 대작들을 향하여 인생들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또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당한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내가 저 자식을, 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 배신자들 가만두지 않으리라. 아마 이런 생각으로 잠 못 이루는 이 불면의 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는 말은요, 깊은 단잠에 빠져 있고 앞으로도 깊은 단잠을 자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평안히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평안이라는 말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은 뭔가 부족함이 없는, 전혀 없는 완전한 충만한 상태, 혹은 불안함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평안한 내면의 상태를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 부족함이 없는 평안함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지금 쫓겨다니는 위기 상황 중에서도 다윗은 초조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내면은 완전하고 충만한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도 자신은 평안히 단잠을 누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질문해 봅니다. 도대체 다윗이라는 이 왕은, 이 평안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고 혈육일진데 도대체 역모 중에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이 누리는 완전한 평안함은 어디서 왔을까?
오늘 잠 못 드는 밤을 지새우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면 평안함에, 다윗이 누렸던 그 평안함에 이룰 수 있는가 본문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누린 이 평안함에 이르는 길은요, 첫 번째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평안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이런 영모로 쫓겨다니는 상황 중에서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이 고통과 이 결핍과 이 억울함을 의로운 재판관이신 내 의의 하나님께 맡기고 호소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보시면 3절 하반절 4절에서 3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이 쫓기는 환난 중에 한 일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의 평소의 삶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목자로 맹수에게서 양을 지킬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며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소년으로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며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도 국정을 돌아볼 때에도 제일 먼저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 도움을 구했고요. 다윗이 기도했을 때 그 결과 하나님의 응답과 평안함을 다윗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윗은 믿었던 아들과 신하들의 영모와 비방 앞에서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며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다윗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1절 3절에 기도하고 맡겼을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바울은 평안함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딱 지켜주신다고 하면 언제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으로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오기 직전까지도 돈 걱정, 자녀 걱정, 인간관계 걱정, 또 몸의 건강 걱정, 처리해야 될 일이나 업무 걱정, 우리의 삶은 뭔가 자꾸 걱정하고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목사님,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염려거리를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는 이 염려의 언어를 기도의 언어로 바꾸라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염려의 언어를 기도의 언어로 바꿀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염려를 계속 죽겠다 못 살겠다 붙들고 있으면 그 염려는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되지만,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이것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일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일은 이기게 해주세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이 염려와 문제는 누구의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독일군의 연이은 폭격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대부분의 영국의 런던 시민들 중에서 평안히 잠을 자는, 이 폭격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자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대체 이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태연히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묻자 할머니가 잠의 비결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어서 잠을 자게 되지요.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 다 깨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깨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둘 다 잠자지 못하고 깨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며 깊은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또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다가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 평생 장애인을 섬겼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영성 신학자의 말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의 집에서 나와 사랑과 평안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두려움에서 나와 사랑, 평안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기도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문제든 염려 대신 기도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래는 기도로서, 기도에 헌신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평안함에 이르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죄악을 살피고 회개하는 것이 평안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기 죄를 살피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한 이 악인들, 배신자들, 역모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저들도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샬롬, 평안함에 이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보시길까요?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 구절은요, 죄인들에 대하여 그리고 죄악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할 참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두 구절에서 자세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참된 회개는 먼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피며 반성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4절에 심중에 말하고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NIV 성경을 보면 Search your heart,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마음을 서치하라, 살피라,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중에 말하고입니다. 너의 마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고 살펴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을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자백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여기서 떨며라고 라는 구절이 4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슬퍼하고 두려움으로 떨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악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낱낱이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자기를 살펴 반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려워함으로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악을 버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범죄하지 말라, 4절에 범죄하지 말라는 것은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자들은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로운 삶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몸을 깨끗하고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의로운 삶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로운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법과는 잘못되고 치우친 판결을 그치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업가나 상인은 속이는 저울을 버리고 공평하고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신자는 게으르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성실과 착하고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의의 제사를 드리는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안함에 이르는가? 자기를 항상 살피는 것이고,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어떨까요? 이사야 57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죄를 짓고도 뉘우치거나 반성하거나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는 악인에게는 평안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평안한 거 보셨습니까? 재물을 갈취하는 부자가 평안한 걸 보셨습니까? 뇌물을 받은 정치인이 평안한 걸 보셨습니까?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이 없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 이 죄악은요, 먼저 자신의 마음에서 평안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를 지으며 수치심으로 가득해지고 불안함으로 가득해지며 평강이 사라집니다. 또한 죄악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깨뜨림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안함을 잃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 한번 해보십시오.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산산조각 내므로써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깡그리 평안함이 사라지는 것이 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였고 목회자였던 차드 버드라는 목사님이 순간의 실수로 외도를 하고 그 결과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목사직도 내려놓으며 트럭 운전사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이 실수와 회복의 이야기를 담은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단에 있던 내 손이 트럭 운전대를 잡았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너무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해버렸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뼈저리게 느낀다.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마음의 평안도, 사람과의 관계 과정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깡그리 사라지게 합니다. 현재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삶이 피곤해서, 내 삶에 아픔과 문제가 많아서,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저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잘못만
크게 보고 판단하는 이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도 뉘우치거나 반성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실을 바꾸려 하지도 않고 고치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함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즉시 죄를 자백하고 잘못된 행실에서 고치려고 바꾸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피고 진실한 자백과 회개와 돌이킴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서울남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평안함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하나님을 제일 경외하고 잘 섬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들 압살롬과 신하들의 역모로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를 본 백성들이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왕이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뒤에서 왕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방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6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하반절 6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의 한 말은 자기 변호도 아니고 원수에 대한 저조도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소서입니다. 지금 위험에 처한 다윗이 구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원수를 멸망하여 주시고 왕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안전을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제게 비추어 주십시오.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런 생명이나 안전이나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비추어 달라고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는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재하면 어떤 곡식과 포도주의 추수의 기쁨보다 훨씬 더 하나님 임재의 기쁨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집과 성보다 안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사람의 도움보다 훨씬 더 강함을 믿었기 때문에 지켜주세요, 포도주를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민수기 6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민수기 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은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소위 축복이라는 구절인데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축도 중에 이 말로 축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축도의 문구로도 쓰이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제일
주고 싶어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얼굴을 비추어서 평강 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평안함과 행복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수입원,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추구하며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더 좋은 것을 가졌더라도 평안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걱정과 불안만 더할 뿐입니다. 참된 평안은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에서 참 평안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 미국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말합니다. 깊은 밤 천둥 번개가 칠 때에 잠에서 깬 어머니가 서둘러 아들 방으로 달려갑니다. 아들이 그 밤에 천둥 번개 소리에 두려워 떨 것을 염려하여 엄마가 빨리 아들 방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들은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놀란 어머니에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시죠? 전혀 모를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천둥 번개 소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진 찍어주는 현상으로 이 아이가 그렇게 해석하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둥 번개를 보고도 떨기보다는 하나님이 찍는 사진으로 여길 만큼 이 아이가 밤중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잘 때에도 이 방에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임재의식 속에 살아갔을 때 천둥 번개도 하나님의 사진임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 성도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에서 참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를 확신하고 의식함으로써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평안을 누리며 평안으로 나아가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다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나의 죄악을 항상 살피고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신앙의 결단을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얻는 삶이 평안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 의식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믿고 선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를 맡기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람계 모든 성도들이 염려와 불평을 거치고 하나님께 맡기고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얻는 데서 평안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된 평안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심을 의식함으로 항상 평안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 안에 임재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주 품에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올려드립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거친 파도와 풍랑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이 염려와 모든 거친 파도를 주님께 맡기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파도 가운데 우리를 먼저 살피고 죄악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모든 서울남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받은 은혜,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성교헌금과 감사헌금과 비전헌금과 주일헌금까지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아름다우심이 더욱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가 힘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 임재 의식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